할렐루야. 오늘은 베들에서 제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 때 역사가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마천이 유명한 이유는 그가 적은 사기라는 책 때문에 유명한데요. 이 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를 다 아시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천하의 패권을 놓고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싸우다가 이 초나라 항우가 그만 한나라 군대의 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위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힘을 다하여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나라 군대 속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이미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는 그런 노래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탄했냐면, 아니 우리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에게 다 지고 점령당했다는 말인가? 우리만 남았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전 사방에서 이 한나라 군대 속에서 초나라의 노래소리가, 구슬픈 노래소리가 들려올 수 있는가? 라고 한탄을 했다. 그래서 사면에 적에게 둘러싸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사면초가에 직면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란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가나안 땅에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정착하여 이제 조금 뿌리를 내리나 하는 싶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들에게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가 되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안에 갇힌 채로 다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대로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의 주장인 이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했느냐? 복수한답시고 이 히위 족속, 즉 세겜이 주장하고 있는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아들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죽이고 나서 이들은 가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죽은 곳에 가서 약탈을 하고 몹쓸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히위 족속이 그냥 오래 그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주변 족속들하고 혼인관계도 맺었을 거예요. 또 주변에 친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굴러온 돌입니다. 이제 들어와서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친족이 되고 자기들의 사돈이 되는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을 들고 나서서 복수하겠다고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한순간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어찌자고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가 지금 너희 때문에 다 죽게 생겼지 않느냐라고 한탄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0절의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힘들게 정착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에게 평탄한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가족에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하셔서 야곱이 이런 한탄을 하게 만들고 계신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게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옛 모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옛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그 모습 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인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살펴봤습니다. 세겜이라는 족장이 희위 족장이 디나라는 야곱의 딸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디나의 친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했느냐? 내 누이와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내 누이를 네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의식입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겁니다. 이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을 하면 내 누이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겜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도 이 할례를 행하고 나머지 세겜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행해서 여러분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꼼짝 못하고 한 일주일 누워있지 않습니까? 다 누워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칼을 들고 가서 그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복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인데 하물며 그 복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까지 속였던 그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모습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 결과인 것입니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있어서 재미있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지 사진 기자가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길을 가야 되는데 급하게 꺾어 들어오더니 공원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는 데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비명소리가 나고 막 왁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9에 전화해가지고 사고 났으니 빨리 앰뷸런스가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주간지 신문기자니까 어떻게든 특종을 잡아야하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에워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겹겹이 에워싸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고함을 질렀다는 거.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내가 저기 희생자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지금 저 다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다 비켜준 거예요. 딱 들어가 봤더니 차가 누굴 하나 치었는데요. 그분이 이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뭘 친 겁니까? 콜리라는 개를 친 거예요. 그러니 사진기사 누구의 아버지가 됩니까? 걔 아버지죠. 걔 아버지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더니 그 얄팍한 발상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레위와 시몬의 아버지 야곱만 하더라도요, 대표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년에 바로 왕 앞에서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13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험악했다는 거예요. 얄팍하게 살았더니,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서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장을 하는 내용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도 전쟁을 치르기 직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예배는 제사장이나 아니면 사사가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사가 늦게 오자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하고 흩어지려고 하죠. 내가 예배드릴게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죠. 그러자 그런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폐위시키겠다.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이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밴드빌트라는 대학의 교수인 메디신 세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 시험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는 시험이 시작되면 학생들을 보지 않고 유리창을 보고 밖을 바라보고는 시험 끝날 때까지 서 있어서 유명했다 그러는데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험지를 나눠주고는 하는 말이, 그대들은 지금부터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학 시험 보는데 두 가지 시험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는 수학 시험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수학 시험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못 쳐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 평생 머리에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직 시험에 탈락하면 그것은 평생 동안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직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그 일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고 창밖을 바라보며 시험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거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요, 무엇보다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삶의 모습도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그럽니다. 뭐로 가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서울로 가려면 그 방법도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그 목적과 함께 선한 방법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왜 야곱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가족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모습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도. 우리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의 1조를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과거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입니다. 형 에서에게 도망을 갈 때 너무나 막막하고 형이 쫓아서 나를 죽일까봐, 도적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며 떨며 루스라는 벌판에서 잠을 잘 때에, 비몽사몽으로 잘 때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곳에 가서 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무사히 야곱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야곱이 지킵니까?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루스로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데 루스로 안 가고 세겜 땅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는 10의 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도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냐고 막막히 잊어버리고 살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그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기독교 신앙 잡지에서 현대 교인의 신앙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읽고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니까 교인 중 20%는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서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비가 온다거나 할 일이 없을 때 교회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의 교인은 기도하는 법을 잘 몰라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30%는요 평상시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식사 기도만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40%의 교인은 주일 예배 때 외에는 성경을 읽어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의 교인은 헌금에 무관심하며 70%의 교인은 헌신하는 일을 하고 봉사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85%의 교인은 한 사람도 지금까지 전도해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질문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 천국을 가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마지막 질문인데 마지막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이드 포스트라는 신앙 잡지를 읽다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필라델피아에 관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스티븐 지라드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글이었는데요. 그 글에 따르면요, 이 사람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장님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다 불러놓고 내일 주일날 회사 일이 많으니까 다 출근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저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일 못 나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혼자 불러놓고 이야기하면서 너 나올래? 그러면 못 나오겠다 그러면 이게 사장님이 그래도 그래 나오지 마라.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전체를 모아놓고 다 나오라 하는데 못 나오겠다 그러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저는 내일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말합니다. 만약 못 나온다면 자네 해고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은 꼭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겠다고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말니까 다른 직원들 보고 있으니까 너 해고야. 내보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보다 잘렸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근데 한 달 뒤에 이 사장에게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나를 좀 도와줄 사람, 내 이 지점을 좀 도와주고 정직한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 소개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가? 했을 때 이 사장은 한치의 말씀도 없이 자기가 잘랐던 그 지라드는 청년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를 소개하며 이 친구는 믿음을 지킬 줄도 알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는 좋은 사람이야. 틀림없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가 그 회사의 직장을 취직하고 결국 필라델피아가 자랑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요, 하나님도 우리 앞에 신실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각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니 드리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내게 신실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앞으로 그 모습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면 초과에 당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그 잘못된 행실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하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사면 초과에 어려움에 당했던 이 야곱에게,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절망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죽게 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달았던 그 자리로, 또 뜨겁게 하나님께 서운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은혜 받았던 그 자리, 언제부터 잊어버렸던 감사하며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을 다짐했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 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베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집사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위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던 그 마음 다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